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세태에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고 또 탄탄한 인맥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배운 학식도 꽤 많아서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고 또 기이한 행동을 하다가 자살로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인 여배우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디젤 엔진을 개발해서 큰 부를 모았던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세계적인 아주 큰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허수아비가 돼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발명가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또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학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잘 이기고 인류의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런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인 여과학자 또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했던 분, 이런 사람들 외에도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방송인, 그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마을교회 김태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여의게 되고 자기 어머니와 또 여동생과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과연 나중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찍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고 신문을 배달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일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노동의 현장에 가서 일용 노동자로 일도 하고 거기서 버는 수입으로 가정의 생계와 자기의 학비를 충당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그래도 당당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늘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여기서 내가 과연 헤어나올 수가 있을까? 이것이 자기를 언제나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후배가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해서 전도가 아니라 인도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교회 가서 보니까 다 나보다 형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만 가난하고 나만 형편없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교회를 점차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절기 때만 겨우겨우 한 번씩 이렇게 나가고 거의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불신자이며 직장 생활하는 자기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내 직장 언니가 너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해서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띄엄띄엄 한 번씩 교회를 가는데 아내는 열심을 그때부터 품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아내는 저 교회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합칩시다. 믿음을 합칩시다.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무슨 치유 수련회 이런 걸 했어요. 그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불행과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여동생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믿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열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데 거기도 열심히 참석을 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이 패배의식,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이 연민의식, 이거를 철저히 깨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자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가정을 아내와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주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완벽하게 태어나고 또 성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누구든지 어려운 형편이 있고 또 불행한 환경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산산조각 났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의 가정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아무튼 별 여러 유형의 가정의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홀로 있더라도 주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주의 가정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가정을 세워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거를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본문을 바꿀까? 성경 안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본문을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피하고 남은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피하지 말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불행한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이 유다와 다말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하고 왜 헤어졌을까요? 뭐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대략적으로 그 이유가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기 동생 그 요셉을 죽이자, 그런 생각에는 형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안합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미디안 상인한테 파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형제들도 다 동의하고 거기에 함께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을까? 그 이후에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의 피를 묻히면서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들도 아주 태연하게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들이 너무 태연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위선적이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도 나쁜 놈이지만 참 우리 형제들도 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내가 형제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저는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방법을 떠나는 것을 방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떠났는데 거기서 더 나쁜 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 이방 여인이 아들 셋을 낳고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로한다고 해서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녀에게 화대를 주기 위해서 담보물을 줬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 담보물을 찾아오게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을 피해서 갔더니 더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도무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너무 큰 슬픔이 있으니까. 뭐 일시적으로 위로하면 좋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선명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오늘날에는 이방 여인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결혼하고 세계화 시대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방의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제사의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제사의식에 참여하다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런 문화에 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표준인난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선명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다가 보니까 아들들이 다 죄를 짓고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어요. 유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맨 위에 장자가 엘인데 그 엘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 다말이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하고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악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앞에 악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미루어서 다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독하게 우상숭배를 했든지 성적으로 타락했든지 그렇게 지내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계대 결혼의 법칙에 의해서 차자인 오난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난이 이제 방 안으로 들였지만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난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셀라가 있었는데 셀라는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미명으로 이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 유다가 얘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넌 한번 가면 너는 못 돌아온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정집으로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만약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라고 해도 자기가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것, 이 계보를 이어가는 것,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그때 당시는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에 그 형제들이 다 가난하면 이 여자를 내보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과부를 보호하는 것이 한 측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재산의 문제도 있었어요. 부자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헤어져 가지고 만약에 이제 간다. 친정집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재산을 한 묶음 줘야 되니까 그러면 재산에 손실이 있으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재산의 손실도 막고 만약에 그 집안이 가난할 경우에는 이 가난한 과부가 나가서 살 방도가 없으니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이 가정은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습니다마는 이런 가정은 도무지 구원의 기미가 안 보여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제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구원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보세요. 첫 번째 남편 죽었잖아요. 두 번째 남편 죽었잖아요. 세 번째 남편은 피해 다니면서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를 잇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회복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불행해도 이만큼 불행한 여자가 없을 정도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말은 여기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말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작과 또 이거를 다짐하는 새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을 세웁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남편도 죽었고 두 번째 남편도 죽었고 세 번째 남편은 살아있지만 자기를 피해 다니니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정을 회복하고 대를 잇는 유일한 방법은 시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과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말은 끝까지 인내를 하게 됩니다. 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며느리가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옵니다.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그 다말이 자기에게 그 증표를, 그 담보물을 내보이는 거예요. 도장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끈을 보이고 그리고 지팡이를 보이고, 그러니까 야, 내가 내 며느리를 범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전에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고 지은 죄잖아요. 이제는 사실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리고 내 말이 옳도다, 이거는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상황이 옳도다, 이와 같은 죄된 상황이 옳도다, 그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한 너의 노력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너의 노력이 이겼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 맞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느냐? 베레스가 나고 세라가 거기서 태어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탁 하고 나오는데 그 거룩한 족보, 그 천국의 족보,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 베레스와 세라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유다가 크게 회개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베냐민의 짐 속에다가 몰래 은잔을 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책 잡아가지고 종 삼으려고.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베냐민은 내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돌려보내야 합니다. 반드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할 것이니까 이 베냐민을 돌려달라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유다가 그때 당시 크게 회개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왜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환경, 내 선한 공로, 행위, 자기의,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가정으로 보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가정으로 삼아 나가면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개인의 구원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구원론,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신 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정이 구원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을 구원하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